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리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니 하나님이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동반이 기하게 하나님만 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리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기라면 하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흥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는 쇠했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올라왔을 때는 나라가 흥하고 세계에서 그 위력을 떨쳤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큰 나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에 나라는 쇠해서 결국 멸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라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이 땅에서 잘 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망하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람이 왜 공고를 당하느냐?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기도한 데서 잘 되고 기도 안 돼서 못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12절을 보니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삶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엎드러지게 되고 돕는 자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13절에 와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는 것.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얽매인 줄을 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편 34편 6절에도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의 말씀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위경에 처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위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16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망의 문을 깨뜨려 버리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죄악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구원받게 돌아오는 거죠. 이사야 45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을 때에 그들은 최종 멸망할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의 논문과 쇠빗장을 꺾지 않는다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위경에서 건져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는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회복이 됐고 또 거역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에 70년이 몇 번나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죄의 얽매에 살게 되면 인생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교훈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인간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능하심을 마치 자기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고, 죽은 지 3일 되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는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못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만큼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기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느 정도로 의지하고 있느냐. 욥기 5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우주를 보더라도 또는 지구촌을 보더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이 이루어졌다 얘기하고, 또 인간은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또 자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함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기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1편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이함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7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당했던 그 어려운 것들을,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들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스스로 자신을 비추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고 계시느냐, 또한 나는 하나님의 기이함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의지했구나 등등 이런 것들이 구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